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연단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창세기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가장 많은 답은 아브라함이라 하신 분이고, 어떤 분은 요셉 얘기가 길게 나왔기 때문에 요셉이라는 분도 계시고, 그냥 하나님이라고 답한 분도 계셨습니다. 주인공은 사람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에 제외하고, 정답은 이스라엘로 불리는 야곱입니다. 창세기 기록자는 모세지요. 언제 기록했느냐? 출애굽 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 목적은 첫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를 왜 구원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 이스라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은 야곱의 할아버지로 나오는 것이고, 이삭은 야곱의 아버지로 등장하며, 요셉은 야곱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정착한 배경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한 장면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7장에 애굽과 가나안 땅에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가서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 총리됨을 알게 되고, 요셉의 초청으로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간 야곱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선 모습입니다. 성경은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의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세월에 미치지 못하니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되 그 앞에서 나오니라. 바로 왕과 야곱의 만남. 바로 왕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신임하고 총애하는 총리 요셉의 아버지가 저 멀리 가나안 땅에서 기근으로 힘들어한다 하여 도움을 베풀었으니 베푼 은혜에 감사하겠지, 이런 가벼운 마음과, 대국의 왕인 자신에게 무릎 꿇고 고개도 들지 못하는 여타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야곱의 모습, 비록 늙고 늙어 초라하지만 그 기백은 절대 왕인 자신에게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당당히 손을 내밀어 자신을 축복하니 바로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일이지요. 히브리서 7장 7절은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고, 일반 사람이 왕을 축복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당시 이런 정서와 문화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기가 막힌 바로 왕이 야곱의 나이를 묻자, 야곱은 자신을 130년 산전수전 다 겪은 험악한 나그네 인생을 살았지만 내 조상의 연수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다시 바로왕을 축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자신이 기근의 대재앙을 피해 도움을 받는 입장이지만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왕도 부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히 왕을 축복할 수 있는 기백,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의 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구원받은 자, 은혜 받은 자의 삶에 대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성도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조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이삭에게, 야곱 자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야곱의 이런 믿음은 그냥 떡하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의 훈련을 통해
오랜 시간 연단된 믿음이었습니다. 야곱은 원래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160세, 아버지 이삭이 60세에 마음고생하여 낳은 아들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손이 귀한 가정에서 낳은 손자들이 얼마나 예뻤을까요?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기까지 15년 동안 당신이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 손주들에게 얼마나 얘기하고 얘기했을까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곧 나의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지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그 이름이 야곱이듯이 지기 싫어하고 손해보기 싫어하고 욕심도 많고 경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꾀를 내어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서 사고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지만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 형 에서의 분노를 사 삼촌 라반의 딸을 아내로 삼겠다는 명분으로 하란까지 도망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꼴이 됩니다. 참담한 마음으로 길가에서 유수가던 중 꿈에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보게 할지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란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고 깨닫고 베개 삼던 돌을 취하여 내가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곳은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될 것이고 나의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겠나이라고 서원합니다. 하란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여 열심히 일하는 야곱을 보고 삼촌 라반은 품삯을 청하자고 하여 야곱은 7년을 일하는 조건으로 둘째 딸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하지만 삼촌 라반은 야곱을 속여 큰딸 레아를 주고 다시 라헬을 주는 조건으로 7년을 더하여 14년을 일하게 하고 다시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며 야곱을 착취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여 그를 번창하게 하여 그의 가축들이 심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야곱의 번창에 삼촌 라반과 그 자식들이 야곱을 시기하여 달리할 때 하나님은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여 삼촌 몰래 처자식을 데리고 고향을 도망하다가 야곱이 도망함을 알고 배신감에 사로잡힌 라반이 야곱을 쫓지만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여 극적으로 서로 축복하며 헤어집니다. 야곱은 20년 만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고향에 돌아오지만 자신에게 분노한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말에 큰 두려움으로 달리 방법이 없어 여기서 처음으로 스스로 입을 벌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전에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으니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형 에서의 분노를 가라앉히고자 예물을 세 때로 나누어 보내고 그 뒤에 아내와 자녀들을 보내고 자신은 야복나루에 홀로 나와 밤새 주의 사자와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라 씨름하며 그 사자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란 축복을 받고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를 하고 아버지를 만납니다. 이후에 히족속의 추장 세겜이 야곱의 외동딸 디나를 강간하고 청혼하자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조건으로 이를 수락하여 히족 속에 할례를 행하자 야곱의 아들 시몬과 네이가 야밤에 그들의 습격을 추모하여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이로 인하여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큰 화를 당할 위기에 직면했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처음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는 베델로 올라가 단을 쌓고 거주하라 하여 위기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후 베들레헴에서 야곱의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어 장사하고 장자 루벤이 서모 비라와 동침하는 참담한 일이 있었지만 이에 특별한 얘기가 없습니다. 남편과 아버지의 입장인 야곱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피통한 마음으로 눈물만 흘렸을 것입니다. 야곱은 사랑한 아내 라헬이 낳은 요셉을 특별히 총애했습니다. 이 어린 요셉이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한다고 꿈꾼 얘기를 하자 모든 가족이 그럼 우리 모두가 너에게 절한단 말이냐며 요셉을 무시하고 비난했지만 야곱은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세겜에서 목축하는 아들들이 잘 있나 보고 오라고 요셉에게 심부름을 보내었더니 아들들이 요셉의 찢겨진 옷을 가지고 와서 짐승들이 요셉을 죽였다고 말을 합니다. 참으로 비통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이 드는 상황입니다. 요셉이 죽은 후 독립하겠다고 집을 떠난 넷째 아들 유다가 첫째와 둘째 아들을 잃고 며느리 다말 사이에 자식을 낳았다는 해기한 얘기를 듣고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내릴 때 참으로 민망하고 자식들에 대한 한탄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교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년에 자녀들도 장성하여 결혼하여 자녀들을 낳고 이제는 근심이 멎는가 했더니 온 세상에 기근의 재앙으로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애굽에 가면 양식을 구할 수 있다여 자식들을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보냈더니 자식들이 양식을 가지고 와서 하는 말이 애굽 총리에게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아 둘째 시므온이 인질로 잡혀 있고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그 오해를 풀고 인질로 잡힌 둘째 시므온도 풀려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야곱의 한탄 섞인 감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하며 절규합니다. 절대 베냐민을 애굽에 보낼 수 없다 하지만 결국 먹을 양식이 다 떨어져 가며 야곱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결단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시몬과 베냐민을 돌려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루리라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베냐민을 포함한 아들들을 다시 애굽으로 보냅니다. 야곱의 인생 중에 가장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할 때 심령이 가장 가난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늙어 힘은 없지만 야곱은 죽을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양식과 시므온을 되찾으러 간 자식들이 양식뿐 아니라 애굽의 화려한 선물을 가지고 와서 하는 말이 죽었던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말과 온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했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에 성경은 야곱이 그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했다고, 그리고 요셉이 야곱을 위해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믿었다고 합니다. 이에 야곱, 이스라엘이 아버지 이삭이 거주했던 부엘세바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그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초청을 받아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은 하나님 그 이름 앞에 전율하며 경외감으로 가득합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내 조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너희가 이방이 객이 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그 옛날 어린 요셉의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 이것이구나.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라 알게 됩니다. 야곱은 조부 아브라함에게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 아버지 이삭에게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빈말이 아니라 이루어져 퍼즐처럼 맞추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곱은 조부 아브라함에게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 아버지 이삭에게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빈말이 아니라 이루어져 퍼즐처럼 맞추어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일, 인생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보게 되었을 때 야곱은 하나님 경외감에 떨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크게 느껴질 수 있도록 사람의 일은 작게 보일 수밖에 없기에 대기근으로 인해 세상의 모든 일을 좌지우지하는 바로왕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피조물이기에 감히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여러 일로 인하여 염려하며 근심하는 것은 그 일의 비중이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 경외함이 작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경외함으로 야곱과 같이 전율할 수만 있다면 그 세상 어떤 것에서도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평안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 구약의 최종 퍼즐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신약의 가장 중요한 퍼즐은 성령입니다. 그리고 최종 퍼즐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그 약속을 붙잡고 최후 승리의 날까지 하나님 경외함으로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이기고 풍성한 열매가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우리 심령에 와서 하나님 경외함으로 가득히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두렵고 떨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야곱과 같은 하나님 어떠한 인생도 의지하지 않고 어떠한 세상 사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의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연단된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험난한 인생 가운데서 야곱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바로왕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기력이 조금도 흘리지 않고 담대해주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어려운 일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야곱의 절체절명의 일 가운데 나타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사, 하나님 아버지 고통스러울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낙심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고 우리 도손잡아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어떤 일에도 하나님 아버지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근심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믿음의 담대함으로 믿음의 길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풍성한 열매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이렇게 세우는 복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희로 말미암아 세상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축복의 통로 되어지길 원합니다.